네, 말씀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는 다른 점, 다시 말해서 다른 종교들은 가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만의 독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 원불교, 조로아스터교 등등등 종교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종교들은 서로가 다 다릅니다. 종교에 따라서 종교의 창시자도 다르고 각자가 믿는 신도 다르고 또 종교마다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교리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종교들을 다 보고 있자면 참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다름 속에서 또 나름대로 비슷한 점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육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신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는 그런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도 존재를 합니다. 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와 비슷한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에 관한 내용이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 사건에 관한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다른 종교에는 존재하지 않는 기독교만의 독특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는 고행을 이야기합니다. 힌두교는 업보를 말하고 유대교는 언약을, 그리고 이슬람교는 법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들 모두는 우리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결국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심히 고행을 하고 열심히 선을 베풀고 열심히 언약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은 결국에는 그 노력으로, 그 열심으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즉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결국 인간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신을 향해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기독교는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결코 구원에는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기독교는 우리 인간이 신을 찾아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는 달리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우리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종교들과는 다른 기독교만의 독특성, 바로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죄인이라는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죄인이라는 우리의 본질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죄악을 벗어날 수 없는
비천한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죄악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떠올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벌써 이미 하나님께 구원이라는 그 큰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참으로 쉽게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머리로는 그것을 다 알고 이해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은혜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비은혜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면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등수가 매겨지죠. 그런데 시험을 잘 보지 못한 학생에게 선생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가 이번에는 시험을 참 못 봤구나. 그런데 내가 너를 특별히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줄게. 너 4점밖에 못 받았지만 100점 줄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요즘 시대에 그러면 큰일 납니다. 공문서 위조예요. 법정에 서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수능 시험이나 취업 면접을 망친 사람한테 사실은 우리 회사나 우리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점수가 되지 못하시지만 제가 이번에는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학교와 우리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회사나 이런 학교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점수가 부족한 사람은 절대로 합격시키지 않습니다. 결국에 좋은 대학이나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으면 내가 그만큼 노력해서 시험을 잘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철저하게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비은혜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성적이나 성과에 의해서 평가되고 판단받는 비은혜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의미를 가슴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비은혜의 세상이고 이 비은혜의 세상 속에서 비은혜만을 경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은혜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듣게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께 가서 자기가 받아야 하는 유산 중에 자기가 받아야 할 몫의 유산을 미리 좀 달라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화에서 아버지께 유산을 빨리 달라고 요구하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곧 아버지, 저는요 아버지가 빨리 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가가지고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 내가 하는 일에 아버지가 진짜 거슬립니다. 아버지가 제 앞날에 방해가 되고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빨리 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들은 자기 몫의 유산을 받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아버지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말 그대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을 겁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오늘이가 저한테 아버지 빨리 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저는요, 오늘이가 아빠 미워, 아빠랑 안 놀 거야, 이렇게만 말해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 작은 게 뭘 모르고서 하는 말이겠지만 너무너무 서운합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말에도 크게 상처가 되고 서운한데 이 아이가 커가지고 아버지가 빨리 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상상을 하니까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기분일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속의 이 둘째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을 내뱉었고 아버지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면서까지 그저 자기 몫의 유산을 받는 데에만 급급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유산을 미리 받은 다음에는 아무런 계획 없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흥청망청 그 모든 유산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나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곁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남지 않았고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돼지나 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픈데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게 되니까 이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종들도 이런 비참한 취급은 받지 않는데, 우리 집에서는 종들도 배부르게 제대로 먹는데, 내가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아버지께 나를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부탁을 한번 드려봐야겠다. 탕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집으로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아버지를 배반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긴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거리가 너무너무 멀어서 제대로 볼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서 형체만 흐릿하게 보이는데 그 형체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아들에게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아들에게 입을 맞춰 주었습니다.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는 권위 있는 남자들은 절대로 뛰면은 안 되는 그런 문화였다고 합니다. 뛰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품위가 없는 사람이다, 정말로 권위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를 버리고 떠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해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기도 전부터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품위는 생각하지도 않은 채 달려가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까지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것까지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아들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용서받을 그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 노예로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어디를 다녀왔냐고, 내가 물려준 그 많은 유산은 다 어디에 썼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왜 나를 버리고 떠났냐고 원망하거나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용서로 아들에게 입을 맞추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은혜입니다. 은혜란 무조건적인 용서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난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난 다시 아들이 될 그런 자격이 없어. 난 그냥 아버지의 집에서 종이나 노예로만 살아도 감지덕지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품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고 더 헌금해야 되고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고 아무런 죄도 지으면 안 된다고, 작은 죄라도 지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용서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제가 청년들이랑 신방을 하면서 꼭 물어봤던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니?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중에 저는 구원받았죠. 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청년들이 정말 몇 안 됩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러면은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요. 아직도 죄를 많이 지어서요. 기도하지 않아서 예배에 많이 빠져서 저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청년들이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술을 많이 마셔서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담배를 펴서, 제가 요즘 기도를 많이 못해서, 요즘에는 성경을 안 읽어서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술 끊고 담배 끊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열심히 예배드려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냥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한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이 시시각각 변하니까, 우리의 감정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죄가 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난 모습도 아닙니다.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았을지라도 그래도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사랑으로 감싸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한없고 무조건적인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죄악만을 바라보며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주님께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러한 마음과 생각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셔서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